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9월달을 맞이해서 첫 주일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라.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라. 자, 우리는 어저께를 돌아보면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내일을 내다보면 미래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 사이, 오늘 현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게 과거입니다. 생각은 과거를 돌이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과거는 있었던 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일, 미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일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게 미래예요.
자, 미래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현실이 되고 현실은 과거가 되고 미래는 현실이 되고 현실은 과거가 되고 이것이 계속 역사의 수레바퀴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37절로 39절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노아의 때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때. 자, 그 노아의 때가 바로 우리 시대다. 그래서 노아의 때를 비유해 놨어요. 그러면서 40절부터 44절까지 깨어서 예비해라. 노아의 때와 같으니까.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준비 없이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현실에 아주 만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앞에 다가오는 미래는 뭐였어요? 홍수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자기 앞에 다가오는 미래가 홍수로 자기들이 다 심판받는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니까 뭘 못했어요? 준비하지 못했어요.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예수님이 깨우쳐 주기를 노아 시대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노아 시대 사람같이 살면 버림받고 노아의 가정같이 준비하면 구원받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노아 시대 사람같이 살면 버림받고 노아의 가정같이 준비하면 구원받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요. 특히나 우리 교회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미래를 늘 증거하고 있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느 교회가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슨 교회가 되라? 건강한 교회가 되라. 건강한 교회. 시들고 병들고 쓸모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라.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라. 그럼 대비는 뭐고 준비는 뭐냐? 자, 대비는요, 대비는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걸 깨닫고 거기에 대비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오는 건 대비하고 좋은 일이 오는 건 준비해야 돼. 아멘? 그래서 민족의 환란이 오는 건 대비해야 돼요. 대비해야 돼. 그럼 민족의 환란과 함께 일어나는 시온의 성회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것을 교회가 대부분 모르고 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준비해야 돼. 아멘. 자, 앞으로 황충이 환란이 오니까 대비해야 돼요. 자, 황충이 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를 채워가는 역사가 있으니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그 미래는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이 겹쳐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대부분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거의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아는 게 아니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세 가지 정신이 필요해요. 세 가지 정신이 필요해요. 자, 그 첫째는 개척의 정신이 필요하다. 자, 무슨 정신이 필요해요? 개척의 정신이 필요해요. 자, 다 같이 출애굽 여호수아 17장을 찾으세요.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자, 15절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그냥 건성으로 읽으신 분 계실까봐 15절 읽어보세요. 자, 15절 끝에 스스로 개척하라 말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 18절 읽으세요. 아멘. 자,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씀이 몇 번? 2번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주목해 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족속별로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느 족속? 야곱의 11번째 요셉 족속이 다른 사람들은 다 기업을 받고 말이 없는데 요셉 족속이 지금 여호수아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항의를 하냐면, 자,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우리 족속의 지도자로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족속은 다른 족속보다 인구도 많고, 그런데 어째서 다른 족속과 똑같은 분깃을 주냐? 지금 이 불만이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더 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인구도 많고 힘도 강대하고,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산지라도 개척을 해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 놓고 18절에 보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자, 이렇게 하니까 16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18절에 스스로 개척하라고 15절에 말하니까 그 족속이 1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수아가 개척하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대하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자, 16절 다시 보세요.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자, 철병거 얘기 들으셨죠? 출애굽하는 히브리 민족 애굽의 군대가 철병거 600성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잡으러 왔던 거 기억하시죠? 이 산지 사람인데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강대한 족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고 싶지만 철병거 가지고 있어서 이건 겁난다, 이거 안 된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18절에 여호수아가 또 뭐라고 하느냐면, 자,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나 나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개척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 족속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산지고 그 주변을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다 굴복시킵니다. 자,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개척의 정신, 믿음의 바탕을 둔 개척의 정신이 요셉 족속의 땅 지경을 넓힐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본교회가 모이는 이 모임은 비록 크지 않지만 우리는 교회를 설립하는 그때부터 개척 정신이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지교회를 늘리고 또 세미나를 하고 선지학교를 확장하고 많은 일들을 개척해냈어요. 아멘. 자, 그리고 어저께까지 이제 선지학교 분교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11곳이 됐어요. 6곳 있던 분교를 5곳 더 확장해서 이번에 11곳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교와 분교가 이제 12곳의 학교에서 정식으로 공부를 하고 또 중랑구 또 청주 2곳에 분교는 아니지만 공부하는 그런 장소를 설립했어요. 아멘. 네. 아마 거기도 머지않아 이제 공부를 해보면 분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2-3곳에서 공부를 좀 더 해보겠다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개척의 정신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다가 한반도에 허리를 잘라서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 뭐 나는 게 없어요. 지하 자원이. 그러니까 결국 농사 지어갖고 먹고 살기에는 너무 빠듯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생각해낸 거예요? 세계에다 눈을 돌리고 뭔가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팔아서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개척정신이에요. 개척정신. 예? 그래서 뭐 독일로도 가고 중동으로도 가고 막 세계 각국 각 나라로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 어디 가도 없는 데가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가봤더니 뉴저지의 주 거기 가봤더니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 온 착각을 했어요. 에? 뭐 부동산, 찜질방, 노래방, 미장원 없는 게 없어. 전부 한글로 강판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어디 식당에 가도 전부 한국 사람이 바글바글해. 그래서 아니 그 동네는 완전히 한국이 정복했더라. 세탁소, 뭐 마트 전부 한국 사람이 주인이에요. 복음받은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굉장한 개척 정신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개척 정신으로 이루어낸 것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개척 정신이 있어야 돼요. 개척 정신.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고 살고 현재에 만족하고 살아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교회도 성도들도 별로 만나보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이 말씀과 미래에 되어질 이 말씀과 예언의 성취를 알려주는 것. 이것도 개척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건 요즘 신학교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개척은 무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개척하는 순간 죽는다. 그래서 개척은 무덤이다, 이렇게. 그래서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개척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무덤이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복음받은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는 세우지 않더라도 개척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고 알리고 또 보급하고 만들고 이루어가는 건 개척이에요. 개척이에요. 자, 황무지를 새롭게 만드는 게 개척인 것 같이, 자, 우리가 오늘 개척 정신이 필요한 교회. 자, 그 개척 정신을 가져야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될 일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될 일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도 개척 정신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개척 정신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게 개척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정복한 땅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얻으려고 한 거예요. 힘 안 들이고. 그때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에게 명령한 게 뭐냐? 정복한 건 너한테 너희 족속에게 더 줄 게 없다. 너희가 필요하면 스스로 개척해라.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면 스스로 개척합시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 모두가 개척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개척 정신. 그런데 우리는 그 정신이 조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1년 내내 10년 내내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건 개척 정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네, 10년 동안 혼자 다니신 분 손 드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다 들을까 봐 그 말을 못 하겠어요. 복음받은 여러분, 오늘 개척 정신이 필요해요.
들에 피는 한 포기 민들레도 때가 되면 꽃을 피워가지고 바람에 그 씨를 자기 주변 어디에 확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개척정신이에요. 어디든지 가서 씨를 날려보내면서 너가 어디 가서 정착해라. 그런 개척정신이 민들레 속에도 있기에 이 성산에 민들레를 20년 동안 파먹어도 아직까지 민들레가 존재하는 거예요. 에? 우리가 여기서 민들레, 쓴바귀, 또 달래, 또 있죠. 뭐예요? 쑥, 이런 걸 20년 동안 달라들어서 얼마나 막 뿌리까지 다 파먹어도 그래도 여상이 민들레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달래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들이 씨를 막 날려서 정착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민들레를 뜯어먹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정신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민들레같이 날려야 돼. 날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주변에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뭘 공부했어요? 1대1 공부도 해라. 내 주변에 누가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1대1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꼭 선지학교까지 이제 안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가르칠 수 있을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아멘은 잘하시네. 가르칠 수 있는 분 사무실에다 명단 올리세요 그랬더니 한 명도 아직 안 올려. 한 명도 안 올려. 나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몰라. 정말 가르칠 자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 빼는 건지, 아니면 하기 싫은 건지 아직 파악이 안 돼요. 복음받은 여러분,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이제는 뭐가 필요해? 개척 정신이 필요하다. 개척 정신이 필요해. 아멘.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합시다. 개척 정신을 가지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전부 개척 정신을 가진다면 우리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전부 담임 목사만 쳐다봐. 대전에 세미나하고 대전에 분교 세웠더니 할렐루야. 대구에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부산에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광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그것도 힘드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왜 담임 목사는 개척 정신이 철저한데 성도들은 개척 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개척교회를 7개, 8개 하고 이 교회를 8번째인가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개척 정신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조의 정신이에요. 창조의 정신.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루어내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개척의 정신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난과 또 위험 부담이 따르게 돼 있어요. 고난과 위험 부담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자, 노아 시대 사람들이 미래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 8식구는 다가오는 미래가 홍수로 심판한다고 하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방주를 만드는 창조의 역사, 개척의 역사를 한 거예요. 그들이 농사 짓는 거라면 평생 한 건데 배 만드는 거 언제 해봤겠어요? 이게 개척 정신이라고. 해보지 않은 거, 만들어 보지 않은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 물에다 한번 띄워본 게 아니라 육지에다 만들어 놓고 비가 오면 저절로 뜨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하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든지.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개척의 정신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교회를 만들어내고 세미나를 계속 확장하고 선제학교, 분교를 계속 세워나가고, 어디든지 누가 공부한다고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면 이제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한 것 같이 오늘 주일부터 이제 새신자 교육을 할 겁니다. 왜 교육이 필요하냐?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예루살렘 교회, 뭐가 필요해? 개척 정신이 필요합니다. 자, 내가 모르는 걸 배우는 것도 개척 정신이에요. 내가 모르는 걸 배우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고 모르면서도 괜히 이러는 건 위선이에요. 배우라는 거예요. 실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라고 하면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는 환하게 알아야 된다. 크게 5가지로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이 5가지 틀에 연관된 모든 것을 우리 교회 성도라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개척 정신을 요구합니다. 직장에서 누구 만나면 개척 정신을 가지고 뭘 전해?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주는. 저는 굉장히 기분 좋고 감사한 게 뭐냐, 내가 보낸 사람이 가서 강의하고 왔을 때 그쪽에서 목사님이 보내준 교수가 정말 강의 잘합니다. 오늘 될 일의 말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복음을 사랑하는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개척 정신, 철저한 개척 정신을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가 미국에 가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오늘의 미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개척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개척 정신에서 나온.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있는 가족, 직장 어디서든지 개척 정신을 발휘해서 복음을 전파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전국에 다니며 세미나를 하는데 누가 오라고 해서 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한 거예요. 2번째, 백마의 정신이 필요하다. 아멘. 자, 개척 정신에다가 무슨 정신이 필요해? 백마의 정신이 필요하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백마의 정신이 뭡니까? 백마의 정신은 이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진다. 예언의 성취, 그리고 될 일의 말씀대로 미래는 이루어진다. 이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생각을 백마의 정신, 백마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 백마의 사상이
공산주의 붉은 말 사상을 이기고 자본주의 검은 말 사상도 이기고 괴율주의 청황색 말 사상도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까지 아멘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머리에 백마의 정신, 백마의 사상을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마의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이 백마의 정신을 쭉 받아야 돼요. 근데 어려서는 막 절대성이 있다가 어디 가서 흐물흐물해지냐면 대학교 들어가면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 대학교 졸업하고부터 이 눈빛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철저한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만 다가오는 미래에 살아남아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북한 때문에. 그런데 가장 난리 쳐야 될 이 나라는 도리어 조용해요. 조용해요. 자, 여러분, 민족 환란에 대비해서 라디오 사놓은 집 있어요? 없죠? 자, 국가행정안전처에서는 전시에 대비해서 라디오를 준비해라, 전지를 준비해라, 비상식량을 준비해라, 구급약품을 준비해라.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도 준비하는 사람 없어. 우리 교회는 왜 준비 안 하냐? 뭐 때가 되면 문 목사가 준비하라고 하겠지.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아무 일 없는 거야. 근데 이제는 준비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쪽에다 발전기 준비해 놨어요. 왜 발전기를 꼭 준비해 놨느냐? 그래서 지금 저거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시운전을 지금 하도 바쁘고 정신없어서 못했어요. 저런 건 제가 챙기지 않아도 누가 다 교회 관리하는 사람이 알아서 착착 한 달에 한두 번씩 시동도 한번 걸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벼도 다 준비했는데 시온의 성회가 늦어지니까 벼는 다 방아쪄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준비할 겁니다. 좋아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환란도 시온의 성회도 육적으로도 준비하고 영적으로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는 날 우리 인터넷에 막 5,000명씩 들어옵니다. 미사일을 쏘면 5,000명 들어와. 그럼 계속 쓰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태평양에다 계속 쏘겠다고 지금 그랬어요. 저번에 김정은이가 미사일 일본 대륙을 지나서 태평양에 떨어지도록 쏜 그날 아침에 쐈는데 그날 4,900 몇십 명이 들어왔어요. 약 5,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온 사람까지 하면 5,000명이 훨씬 넘어요. 그날 앱으로 들어온 사람이 600명, PC로 들어온 사람이 4,900 몇십 명. 이거 합하면 얼마예요? 5,000명이 넘죠. 들어왔어요. 그러나 미사일 안 쏘면 이제 3,000명, 2,000명, 1,000몇백 명. 네, 1,000몇백 명. 오늘 아침도 제가 켜보니까 벌써 600 몇십 명 들어왔어요. 어저께 1,900명 들어. 여러분, 이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백마의 정신.
복음의 절대성. 미래는 될 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 사람들이 멀쩡한 날에 비 온다고 하고 방주 만들고 있는 노아의 가족을 뭐라고 했겠어요? 그지?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방주가 완성되니까 비가 오기 전 일주일 전에 노아의 가족을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방주 문을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있다가 비가 40주 40야쪽 왔어. 여러분,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미래를 미리 조명하고 있는 이 예언은 반드시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렇죠?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육적인 준비도 하세요. 전지도 하나 사놓고 조그만 라디오도 하나 사놓고 또 비상식량도 필요하면 준비하고 구급약도 필요하고 내 신발도 튼튼한 거 있으면 좋고 또 방독면도 있으면 더 좋고 복음받은 여러분 백마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거 못지않게 영적인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바로 드리고 기도 준비하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6절로 18절에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두 가지 이야기를 특별히 하고 있어요. 물질에 연연하지 마라. 그리고 여차하면 산으로 도망해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성산이죠. 그래서 오늘 백마의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될 일의 말씀으로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매일매일 믿고 가야 돼요. 자,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있어요. 아우, 저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고 우리가 뭐 어쩌다고 해요. 그게 두려우면 안 돼요. 그게 두려우면 안 돼요. 그것이 두려워서 성경대로 말을 못한다면 그는 참 목자가 아니에요. 참 종이 아니고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전국에 다니며 세미나 하면서 이런 말씀 그대로 바로 말합니다. 왜? 제가 깨달았는데 그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화가 온다면 그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건 그 사람 몫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주목하고 있어요. 왜? 환난이 온다는 걸 주의 종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미래에 있게 될 예언을 반드시 두려움이 없이 말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말해주어야. 세 번째,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해. 자,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읽으면 시간 가니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아말렉이 길을 막을 때 전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기는 방법.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 놓고 모세를 편안하게 앉혀놓고 양손을 이렇게 받쳐들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아말렉을 이겼어요. 이게 광야 교회의 공동체예요. 무슨 교회? 광야 교회의 공동체. 자, 다시 말하면 자기 역할, 자기 사명에 모두 충실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냐 올라가냐 이것만 쳐다보지 않고 부지런히 적과 열심히 싸워줬고, 아멘. 또 뒤에 있는 백성들은 뭐 화살이다, 부상자가 뭐 나오면 뭐 치료하고 이런 일, 후방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고, 아론과 훌은 자기들도 팔이 아프지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이 팔을 막 끝까지 받쳐 들어주고, 이런 결과 여호와 니시예요. 이게 뭐냐? 공동체의 승리예요. 모세 혼자 두었다면 이 싸움은 패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만 패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 주어진 자기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공동체 정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 공동체 정신이에요. 공동체 정신.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대, 반주자, 그리고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일심동체가 돼서 움직일 때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돈이 없지만도 여기다가 원룸을 짓고 건축을 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런 걸 실행하는 이 모두가 뭐예요? 이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 예를 들어 사람들이 왔을 때 건축을 시작하면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았지만 올 걸 믿고 준비를 서두르는 거예요. 복음받은 여러분, 공동체 정신이 필요해. 공동체 정신. 네. 그래서 모세는 손을 올리고 또 받쳐 들어주는 사람, 나가서 싸우는 사람,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사람, 이것이 광야 교회의 공동체의 승리. 이게 오늘 여호와 니시입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 공동체 정신을 바로 가지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복된 교회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세 가지 정신. 첫째, 개척의 정신이 필요하다. 둘째, 백마의 정신이 필요하다. 셋째, 공동체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 공동체가 있습니다. 남편은 나가서 돈을 잘 벌어오시고, 아내는 내조를 잘해서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자녀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믿음에 하나 돼서 바로 가는 게 이게 가정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자기 몫을 다하지 않고 남을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그러면서 자기 몫에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방관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그 일을 대적하고 이럴 때 그 공동체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철저한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만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이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이제
공부할 사람 있으면 우리 교인들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 누구 공부 가르칠 사람 사무실에 명단을 올리라 그랬더니 아직 한 명도 안 해요. 자, 이게 공동체가 안 되는 거지.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면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세 가지 정신. 다시. 첫째, 개척 정신. 둘째, 셋째. 자, 이 세 가지를 나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이런 분만 소리 내서 아멘. 그동안은 그 세 가지 정신을 못 가졌지만 오늘부터 가질 거로 나는 가질 거다. 이렇게 확신하는 분 아멘. 그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세 가지 정신을 확실히 가지고 이제 온 교회가 사람 살리는 일에 개척 정신으로 나가고 철저한 복음주의로 나가고 철저한 공동체 정신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준비하는 교회가 복을 받는다. 준비하는 교회가 복을 받는다.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때마다 일마다 에벤에셀로 도와주시던 그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부족 없게 하소서. 개척 정신을 주시고 백마의 정신을 주시고 공동체 정신을 주셔서 자기 몫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날까지 미약하게 두셨사오나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호와 니시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개척의 정신으로 만들어 놓은 많은 일들이 주 안에서 이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